할렐루야. 아, 씩씩하게 뛰어나오네 그래요. 오늘 새해 첫날, 우리 강현선 권사님네 가정이 복 받을래나와. 새해 첫날 기도 대표, 간증 대표 다 대표요. 그래요. 시작해.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유지입니다. 24년도 새해가 밝은 첫날에 간증의 자리에 서 있게 돼서 긴장도 되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제 차례는 진짜 한참 남은 줄 알았어요.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앞에 빨리 지나갈 줄 몰라가지고 벌써 간증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가지고 좀 떨리기도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잠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증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끝까지 함께 계실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저 많이 보셨죠? 저 보시는 것처럼 청년부와 찬양단에서 신나게 은혜롭게 섬기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앞에 서고는 있는데 간증의 자리에 쓴다는 게 너무 떨리네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많이 떨 수 있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만 오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많이 보시죠? 제가 최근에 받은 말씀이 자유로운 송아지처럼 뛰어놀아라 라는 말씀처럼 저는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너무 빨리 적응해 버려가지고 저도 한 4, 5년은 다닌 것 같은데 전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은 그런 새신자 같은 얌전한 성도입니다. 새인교회 오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날이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주님이 얼마나 제 얼굴을 자주 보고 목소리를 자주 듣고 싶으셨으면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없는 찬양팀에 이렇게 박아주셨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인교회 오기 전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적으로 하는 몇 마디의 말뿐이었습니다. 또 제 친구들 대부분이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모를 정도로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말하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표면적인 믿음뿐이었던 삶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막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진 않았는데 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 때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기도 자리에 나와라 이렇게 하셔서 저도 기도와 말씀을 찾는 게 지금은 잘 되지만 과거에 저는 힘들 때 친구와 세상을 붙잡았고 해결되지 않는 힘든 감정들은 정말 계속 덮기만 해서 어느 순간은 쌓이던 감정들이 터지기도 했고 머릿속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친구와 만나도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가득했고 또 스스로 웃음을 찾을 수 없어서 항상 제 유튜브 플레이 그 기록을 보면 개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과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어요. 제가 간호학과인 거 아시나요? 제가 간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신간호학을 배우긴 하는데 거기서 저를 또 진단해봤어요. 그래서 정신간호학께서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우울감이라고 제 생각을 해서
이런 우울감을 느낄 때 주변을 밝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 나온 걸 모두 해봤어요. 주변을 너무 환하게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한다고 막 쇼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주변을 환하게 하니까 나의 어두움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너무 한순간이었고 그냥 우울감과 상처들을 터지려고 하는 걸에서 막으려고 손으로만 막고 있는 것뿐이었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덮고 또 덮는 것을 반복하면서 정말 너무 무거워서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늘 불평불만들이 가득해서 가고 감정은 예민해서만 가가지고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엄청 힘들게 괴롭힌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집에서 특이한 케이스예요. 다들 MBTI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모두 I의 내적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E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조용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갈망했고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밖에서 힘들수록 집에서는 불만들을 줄줄이 표출해냈습니다. 과거의 저에겐 제 힘든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힘든 마음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가면을 쓴 채 대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진짜 못 감추거든요. 거짓말도 잘 못하고 물건을 뭐 감추는 거 잘 못하고 하는데 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감추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마음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힘든 걸 모르길 바라면서 티도 내지 않고 오히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밝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과 겉이 다른 상태로 지내는 날들이 지속되면서 삶에 너무 지쳐갔고 항상 이 허전함을 물질적인 부분으로 채우고자 하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꼭 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스스로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고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며 제가 중심이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다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머니가 먼저 새임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예배에 늘 다녀오시면 너무 밝은 표정으로 항상 교회에서 일들을 신기하시다면서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 교회가 아니야 거기. 이상한 곳 아니야? 하면서 예배 나가시는 걸 말리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어머니가 변화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저는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덮어왔던 과거의 상처들과 우울감들이 터져나왔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한 번만 같이 가보자 하셨는데 변화된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도와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와서 다들 목사님 만나서 처음에 상담하시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던 말이 너 말씀 몇 장 읽니? 였어요. 네 마음속에 말씀이 텅텅 비어있다고. 네가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이제까지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생각했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성경 일독을 한 번도 하지 못해봤어요. 그래서 평생 읽었던 장수보다 금식 기간도 아니고 금식 기간 중에 하루 읽은 50장의 말씀이 더 많을 정도로 말씀과 멀었습니다. 저에게 새임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모두 낯설었고 방언 기도는 물론 1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에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 적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 방문에 금식이 떨어졌어요. 저는 교회 적응도 못했는데 금식까지라니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저는 여긴 아니다. 내가
다닐 곳이 아닌가 보다. 야, 엄마 열심히 다니게 응원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목사님이 금식 들어온 한 날에 교회에 한 번만 더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눈 떠보니까 교회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했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금식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든 채우게 되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중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던 기간이 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아왔습니다. 기간 동안 힘든 순간도 있었고요. 금식하다가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주님을 느껴봤던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물론 세상에 흔들린 순간들도 있고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가장 감사한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정말 기적적이고 큰 변화보다는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면서 지금 돌아봤을 때는 나도 과거의 내 모습들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구나라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고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은 힘들 때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채워지지 않았던 허전함이 어느새 말씀과 감사함들로 채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종종 생각해보면 과거에 힘들어했던 인간관계의 문제나 업무들이 가볍게 털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되었고 힘든 순간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 너무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찬양의 가사들이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의 시간들이 꼭 지키고 싶은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감사와 기쁨의 표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진정한 저의 모습이 이런 기쁨의 모습이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찾지 않아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고 충분했고 감추고 있던 감정들이 회복되어져 가니 더 이상 가리려고 애쓰지 않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힘든 순간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만 있었는데 지금은 힘든 순간이 와서 흔들려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되는 것이 주님 앞에 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저는 훈련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이뤄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쫓았던 이전보다 세상적으로는 아직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불안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에도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깨닫고 나니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일들을 내게 계속 펼쳐주실까 하는 기대가 가득해집니다. 불평 불만들보다는 매 순간에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고 앞으로의 삶을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 찬양처럼 숨쉬는 것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깨달아야 할 것들도 많고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증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예진이가 나서 간증을 다 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참 막막해서 철벽을 치고 살았어요. 그냥 딱 사람들하고 거리 이만큼 두고 여기 이만큼은 내 거니까 아무도 오지 마. 자기 안에서 자아를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외형적인 겉의 모습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으니까 안에까지 치고 들어간 데까지 거의 1년 이상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껍데기 하나씩 벗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 올해는 더 많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우리 강현상 거사님 조금 편해졌을 거야. 결국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니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변화되기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돼요. 내가 변하면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남들 보고 변하라고, 세상이 변하라고 하니까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 아멘.